189 누누기도의 665번째 전도서 6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볼변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떼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잠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전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그보다 낫다 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도 평안하니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6장 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과 명예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누려 허무하네. 오래 살아도 아무 즐거움이 없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낫겠구나. 아무리 먹고 살자고 수고하여도 입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네. 가난뱅이가 사는 법을 터득해도 가진 게 없으니 무슨 소용이랴. 온갖 욕망으로 방황하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리는 게 낫다네.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강하신 분과 다투어도 소용없네. 말이 많을수록 공허함도 커지니 많은 말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림자 같은 덧없는 인생살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랴. 전도서 6장 오늘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쉬움 없이 받았음에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손도손 살며 오래 살면서 행복해 보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많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며 죽었는데 그 몸 하나 제대로 거두어서 장사 지내줄 자녀가 없다면 100자녀를 두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1000년의 갑절인 2000년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한들 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고하는 것은 그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수고는 더하게 되고 근심하고 죄를 짓고 불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죽고 망하는 것이 인생에게 너무나 힘든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인간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식욕뿐만이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우리의 그 바라는 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리 수고해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부자라고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인생 앞에서 그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참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다 짜내고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9절에 보면 소유해서 손에 쥐고 눈으로 보는 것 심령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건 잠시뿐이고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충족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욕심 속에 살다가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 행하는 것 그 자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땅의 사물들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과 특성도 하나님께서는 다 규정하셨습니다. 인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바른 삶, 참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무엇인지도 다 안 바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보고 계시는데 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다툴 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해 아래서의 인생의 삶, 그것을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여를 누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고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사시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전도서 6장 함께 부릅니다. 세상에는 이해 못할 억울한 일 많구나.
다 헛되고 헛됨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 마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모든 삶 이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불시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하여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인생임을 우리의 인생에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 참된 행복이라는 것,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구는 하늘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